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은 꿈을 꾼 자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꿈을 꾸십니까? 트루먼 카포트는 말을 합니다. 꿈꾸지 않은 인간은 땀 흘리지 않은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은 많은 독을 쌓을 뿐이다. 그래요. 나폴레옹은 또 말하기를 인류의 미래는 인간의 상상력과 비전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꿈, 상상력,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2002년 월드컵 우리 정말 기억이 더 새로운데요. 그때 많은 응원할 때 그 구호가 꿈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공상 영화 이런 거 보면은 막 비행기가 이렇게 굉장히 그런 막 과학 그 공상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떠가지고 막 다니고 그런 것들 많이 보죠. 비행기가 아닌 어떤 물체들. 근데 지금 그런 공상 과학 영화에서 봤던 것들이 지금 현실에서 많은 부분 지금 상용화되고 실현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많이 또 보게 되는데요. 최근에 하버드 대학 지도자 연구센터에서 지도자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때 미국의 최고 경영자들 CEO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 최고 경영자 150명 중에서 세 가지 공통된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모두 하나같이 큰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일반인의 눈에는 달성 불가능하게 보이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번 옳다고 작정하면 그것을 사전에 중단하는 적이 없이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그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CEO의 하나 같은 공통점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그 신앙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했고 그 번 돈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품어야만 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제가 어제 굿뉴스 사관학교라고 이제 부천에 있는 대안학교를 가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 사역을 했는데요. 오랜만에 이제 청소년 우리 어린 친구들 찬양하는 모습도 보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요즘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의 얼굴에 눈을 보았을 때 눈에 총기가 많이 예전 같지 않은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왜 그럴까 보니까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하여튼 좀 이렇게 아이들이 좀 총기가 없는 느낌을 받고 나중에 이제 또 학부모님들 상담하면서 기도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교장실에서 이제 한 분 한 분 가정들 아이들과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아이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비전이 뭐냐고, 꿈이 뭐냐고. 근데 자기의 꿈이 이겁니다. 비전이 이겁니다. 대답하는 친구를 만나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아이들이 이렇게 눈이 총기가 없고 아이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잠자는 듯한 잠에서 아직 덜 깨어난 듯한 그런 눈을 가지고 있었는가. 사실은 보니까 비전이 없었던 것이, 꿈이 없었던 것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지금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힘든 시간들을 지내고 있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올림픽 유명한 달리기 선수가 있었습니다. 찰스 패덕이라는 선수인데요. 그거 저기 모교 클리브랜드 고등학교에 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바로 이 강당 안에 미래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끝나고 난 후에 주변에서 어슬렁거리는 아주 야위고 다리만 껑충한 한 흑인 아이가 찰리 패덕에게 다가와서 수줍어하면서 말을 하더랍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미래 어느 날인가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일을 위해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때 이제 찰리 패덕이 열정적으로 그 아이의 말에 대답을 했는데 할 수 있네 젊은이
자네가 그것을 자네 목표로 삼고 모든 것을 그 일에 쏟아붓는다면 분명 자네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네. 이렇게 격려해 줬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다리만 껑충한 그 흑인 아이가 나중에 1936년 미넨 올림픽에서 그 꿈대로 세계 신기록을 갱신하면서 금메달을 따내었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제시 오엔지인데요. 근데 그 제시 오엔지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환영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되게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또 연설 가운데 그 또 다른 흑인 소년이 사람들 틈을 헤치고 나와서 제시 오엔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꼭 언젠가는 올림픽 출전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시 오엔지는 과거 옛날 찰리 패덕과의 그 일화를 생각하면서 그 소년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큰 꿈을 가져라. 그리고 네가 가진 모든 것을 그것에 쏟아부어라. 정말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12년 후에 1948년 올림픽에서 또 역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한 동네에서 금메달 올림픽 리스트가 계속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고 그 꿈을 동기부여하고 꿈을 붙잡고 그 꿈에 자신의 모든 삶을 투여하고 노력했을 때 그 꿈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한 동네에서 이 올림픽 챔피언 금메달리스트가 계속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 전에 또 권원승남이 얘기해서 좀 적었는데 전에 같이 이제 기독모임 할 때 권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 어릴 때 그 안동에 조그만 시골교회 안동 이천교회가 있는데 그때 이천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은 그걸 기도했대요. 그 한 7, 8명 아이들 앉혀놓고서는 하나님 이 가운데서 장관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또 기업가도 나오고 또 목사님도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정말 한 40년 뒤, 50년 뒤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위원장실에서 같이 기도모임 할 때 보니까 다 그 멤버들이 다 그런 분들인데 뭐 농심 데이터 시스템 사장 또 목사님 2분 또 장관은 우리 장로님 그리고 교수 다들 그 멤버들이 다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시골의 조그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꿈을 품고 하나님 이 중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다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대로 다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작은 동네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우리가 꿈을 품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우리 은혜로교회에서도 이곳에서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고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고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올 수 있고 아멘. 세계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꿈을.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꿈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 가운데 시리와 낙심 가운데 꿈을 놓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꿈을 품어야 돼요. 그러면 그 꿈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보면 묵시, 즉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방자에 행한다 이 말을 뭘로 번역하냐면 망한다. 꿈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망하는가? 꿈이 없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케르케고르는 말을 했는데 절망, 낙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장독대 도간에다가 쥐를 넣어놓고 이렇게 뚜껑을 딱 닫아버리니까 3분 정도, 3분 있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간 장독 그 뚜껑을 살짝 열어서 빛이 조금만이라도 투여되게끔 빛이 비추어지도록 이렇게 했더니 그 쥐가 36시간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밖에 못 산 건 사실 그 쥐가 그냥 기운이 없어서 소진해서 굶어서 죽은 게 아닌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다 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독일의 이제 유명한 심리 상담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의미 치료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상담 기법을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나치 히틀러 그 압제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 수용됐다가 나중에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와 함께 그 나치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수염을 깎고요. 유리 이런 조각 가지고도 수염을 깎고 늘 밝고 긍정적이고 나는 이 수용소에서 살아나갈 것이다. 소망을 갖고 늘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 일화 중에 하나가 주변의 친구들 사이에 그 주변에 같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소문이 돌았다는 거예요. 1944년 3월 30일 날 이제 독일이 망하고 연합군이 들어와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3월 30일 날. 근데 실제로 그러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30일을 기점으로 그 다음에 많은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더라는 거예요. 발티부스, 장티부스 이런 전염병이 막 돌면서 사람들이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더라고요. 왜? 30일날 석방될 줄 알고 있다가 석방이 안 되니까 이제 절망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전염병이 돌면서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빅터 프랭클 그래도 나는 끝까지 살아나리라 믿음으로 꿈을 꾸면서 나아가니까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잘 알듯이 한 6월, 7월 달에 이제 연합군이 들어오죠. 그래서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다 이제 석방이 되는데 그때까지 이 빅터 프랭클이 이제 버텨서 잘 거기서 수용소에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절망하고 낙심하는 게 참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둠의 문제들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보면은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이 이룬 줄 알미니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하고 낙심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정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낙심하게 되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같은 순간 그런 순간에도 사도 바울은 산소망 대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어려운 것 상황들을 헤쳐나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특별히 이제 전에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전자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입니까? 관찰자 생각하는 방향에 따라. 그래서 이 양자물리학자들이 포항공대 어느 교수 발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땅의 모든 물체를 다 쪼개 남은 맨 마지막에 남는 게 뭘까? 같은 그 과학자는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전 기대감을 더 쪼개면 나중에 뭐가 남는다? 하나의 말씀, 로고스, 이 성경 말씀이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대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기대감이죠. 그만큼 기대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하면은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생각의 방향성이 우리의 생각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면서 이 중력의 법칙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중력의 법칙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땅의 모든 물체들이나 그런 것들이 움직이게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훈련받아서 우리 삶 가운데 유익하게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잘 풀어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꿈꾸면 꿈이 이루어지는 것. 생각하는 대로 그런 것들이 풀어지는 것이. 그래서 전자의 방향성.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말대로 됩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 꿈대로 되는 것이. 그것이 이제 4차원의 영성, 조용기 목사의 그 책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하늘문을 여는 4가지 열쇠, 생각, 말, 믿음,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비전으로 품고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면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려고 해도 꿈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을 선포하지 못해가지고 우리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일들, 권고함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어야 되는 것이. 아멘. 찰스 스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네기 철강회사 자격부로 취직했는데요. 비록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 자격부로 일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언제나 밝은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신도 다하여 자신도 이 회사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성공적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요. 나중에 하여튼 그렇게 해서 비가 오나 누가 비난하나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늘 주인의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결국 이 찰스 스웩이 이제 카네기의 후계자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죠. 근데 카네기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출신이 후계자가 될 것인가, 프린스턴 대학 출신이 후계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명문 대가의 자녀가 후계자 발탁될 것인가 이렇게 저마다 생각하면서 술렁거릴 때 카네기 사장 자벽부에서 자기의 신의 비서가 된 찰스 스웩 후계자로 지명했는데 뭐라고 했냐, 카네기 사장은 학력과 지식이 높은 사람 회사를 잘 이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대한 사랑과 주인의식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만이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회사를 잘 이끌어갈 적임자로 찰스 스웩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꿈을 가져야만 할 것이에요. 이것을 이제 믿음에서 잘 풀 바로 야곱이죠. 야곱 바라보의 법칙을 성경에서 잘 사용한 사람이 야곱인데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 품꾼으로서 일을 하면서 낮에 품삯을 흥정할 때 그러죠. 창세기 30장 32절 보면 내가 외삼촌의 양들로 두루다니며 그 양들의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 검은 자를 가려내어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것이 되리이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양이나 염소 중에 점 있고 알록달록한 거 그런 것이 별로 많이 이렇게 태생이 나오질 않습니다. 말이 되지 않는 형종이지만 근데 야곱은 그렇게 외삼촌 라반하고 품삯 계약을 한 다음에 사흘길 자기 양들 뜨게 한 후에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힘을 내게 하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고 새끼를 베게 합니다. 근데 그때 보니까 나온 양들 보면 다 놀랍게도 실한 양은 다 얼룩덜룩한 것들, 점 있고 아롱진 것 그런 것들이 다 야곱의 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이 역사되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미국의 낚시의 명수로 이름난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똑같은 물에 똑같은 낚시에 똑같은 낚시법을 쓰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낚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낚시질 하나 하고 옆에서 보니까 입속으로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주문같이 뭘 외우면서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니까 물고기들 보고 잘 물으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늘 낚시밥을 던질 때 낚시밥에 고기들이 덤벼들어서 무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고기들아 낚시밥 잘 물어라 이러고서는 이제 낚시밥을 던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정말 똑같은 상황인데도 이 사람의 낚시는 아주 고기를 많이 잡더라는 것이. 골프 선수로 유명한 몬테그라는 사람도 공을 치기 전에 공이 정확하게 구멍에 떨어지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그려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영상이 근육의 반사신경까지 컨트롤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꿈을 꿔야 돼요. 근데 이제 야곱도 처음에 이제 형의 장자의 축복권을
사실 탐욕 가운데, 야망 가운데 이제 그것을 취하고자 속이고 그러죠. 장자의 축복은 그는 이제 대신 형처럼 속이고 들어가서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근데 우리가 야망으로 이렇게 헛된 허황된 꿈 그런 것들은 사실상 마귀가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더 공고하게 더 실패와 좌절을 겪게 하는 상황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철저하게 우리의 꿈들이 성령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 힘입어서 정과 욕심 십자가를 못 박으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의 비전이 되어야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많은 사람들 보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꿈, 비전을 붙잡은 자들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땅 모두를 내게 주노라. 결국 그 말씀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89편 10절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크게 여는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만 작은 분으로 만들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죽은 자도 살리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큰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그 꿈이 있습니다. 아멘. 아직은 많이 부족하죠. 계속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하고 나가는 것이. 사실 꿈을 또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걸 돌파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아멘. 돌파하고 나가면 의인은 7번 넘어서 다시 일어나려죠.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크게 입을 열어야 돼요. 열왕기하 4장에도 보면은 그 선지생도의 안에 나의 체주가 와서 아들 다 이렇게 종으로 삼겠다 그럴 때 그때 이제 어떻게 하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또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야 돼요. 근데 엘리사가 뭐라 그러죠? 그릇을 많이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그릇이 있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그 기름병에 기름을 그릇에다 부으라. 그릇을 많이 빌려야 되는 것이. 아멘. 많이 빌려다가 기름을 계속 부으니까 기름이 그릇에 차는 대로 계속 기름이 새롭게 샘솟듯이 나오게 됩니다. 한두 그릇만 빌렸으면 그 그릇에 기름 부고 봐야 기름이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많이 빌려다가 기름 부으니까 가득 채워져서 나중에 그걸 다 갖다가 팔아서 그 빚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3장에도 보면 이제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이제 임종 직전에 찾아가서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러면서 이제 막 애통해할 때 그때 엘리사가 마지막 자기 고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요아스에게 말을 하죠. 무엇이 있느냐? 활이 있습니다. 땅을 치라. 근데 땅을 몇 번 치죠? 3번 치고 그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부짓습니다. 왕이시여 3번만 치는 게 어디 있으니까 5번을 쳤으면 아람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면서 북방의 그 위협을 이겨냈을 텐데 왕이 3번만 치는 바람에 이제 이 북이스라 요아스 왕이 아람 나라를 3번만 공격해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왕 칠 바에는 많이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니까 크게 우리가 큰 꿈을 갖고 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나아가면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괜히 미리 그릇을 조금 준비하고 그냥 2-3번 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많이 치면 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더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도 내 장막터를 넓히면 내 처소유장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 크게 비전을 품고 나아가시 바랍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점점 꿈을 갖기보다는 과거에 매어 살기도 하는데, 이제 뭐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느냐 생각하고 과거에 이랬다 저랬다 과거에 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꿈을 더 품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조상이 되죠? 75살입니다. 모세가 80세에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요. 80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연세 많으신 분들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칸트가 그 유명한 그 순수 이성 비판 이런 철학, 아주 그 깊은 철학의 오묘한 그 논리를 책으로 펴낸 게 74세였대요. 옛날 74세는 정말 아니 이제 죽기 거의 뭐 직전일 수 있는 거죠. 베르디가 아베 마리아 이 음악을 85세에 만들었다고 해요. 괴테가 파우스트를 몇 살 때 그 책을 썼나? 80세에 썼다는 거예요. 미켈란젤로는 뭐 85세 때 로마 대성당에서 그 벽화를 그리고 85세 때 그래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걸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꿈, 비전인 걸 우리가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멘.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면 성령 안에서 꿈을 꿔야 되는데 꿈을 꾸질 못해요.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꿈이 있어요. 부흥이 오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실 부흥에 대한 꿈을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꿈을 꿔왔는데, 때로 저도 이제 탈진이 오고 이게 과연 될 것인가, 꿈이 올 것인가, 부흥이 올 것인가.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이렇게 1편, 2편, 3편을 이렇게 구하게 되어서 보게 되었어요. 2002년, 3년 뭐 이럴 때. 그런데 뭐 외국의 뭐 피지라든가 중국의 칼리, 콜롬비아 칼리라든가 여러 나라들이 막 붐이 일어나는 그 동영상을 보았어요. 막 그 도시가 70%, 80%가 주님께도 돌아와서 찬양하며 대형 경기장에서 예배드리고 집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그 꿈을 늘 꾸면서 나아가는데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꿈이 있어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한 7만 명 성경 통독 집회. 아멘? 7시간 성경 통독 집회. 밤에 야간 경기 라이트 켜서 하는 것처럼 전체가 모여서 통독하고 찬양하고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이 한반도가 새롭게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질 강력한 그런 그날이 오기만을 정말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에게도 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은 새롭게 하리라 믿습니다. 정말 제가 어저께 근유수 사학교 가면서 참 놀랐어요.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구나, 비전이 없구나,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꿈을 키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꿈과 함께 믿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사실 윌리엄 캐리가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꿈만큼 우리가 큰 믿음을 주님 앞에 또 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리고 그 꿈을 또 이루시는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만나게 된 목사님도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정말 백인과 흑인 간의 그 말할 수 없는 흑백 인종 차별로 인한 참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때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게 1963년인데 불가능할 것 그런 같은 그런 꿈들이 지금은 미국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요. 꿈을 꾸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말세에 대한 말씀들 보면 말세에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어진 환상을 보고 너희 늙어진 꿈을 꾸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예언적 축복 선포 우리 교회 사역 속에 이게 아주 강력한 것이죠. 예언적 축복 선포라는 거예요.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착한 남미 카브레라 목사님은 어떤 아이가 이 귓바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성도님 기도 부탁을 하니까 계속 엄마한테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귓바퀴가 이렇게 생겨날 걸 믿음의 눈으로 그리면서 이 없는 귀 놓고 자꾸만 쓰다듬으면서 기도하라. 근데 기도를 계속 한 달, 두 달 하는데 정말 목사님이 어느 날 딱 손잡고 그 귀에다 손대고 기도하는데 뭐가 조그만 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혹같이. 그래서 그걸 붙잡고 그 그림을 그리면서 귓바퀴가 생기는 걸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그 순간 정말 귓바퀴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귀가 없어가지고 자기 장애를 입고 아이들한테 놀림감이 되고 그랬는데 귓바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꿈을 꾸면서 비전 붙잡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 그런 것들이 일어나길 원해요. 우리 은혜교회에 그런 것들을 또 구현하고 또 풀어내는 곳입니다. 아멘. 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풀어내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점점 그런 것들이 더 강화되고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비전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커질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큰 비전을 가지시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렇겠지 큰 비전 가운데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